네, 지금 접속하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3년 6월 10일, 네, 토요일 두 번째 요가난다 나누는 날이에요.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제가 있는 사무실 앞에는 작은 정원이 있어요. 작은 이렇게 나무 숲이 있는데 오늘따라 유독 푸르러요. 그리고 햇살이 엄청 노랗게 빛나고 있네요. 여러분들이 계신 곳은 어떠신지요? 오늘 이 아침 이 순간 여러분들의 숨이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마음이 어떠신지 한번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숨을 같이 들이쉬고 내쉬며 오늘 나눔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눔은 98에서 183쪽입니다. 98쪽에서 183쪽이요. 그래서 책이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서 같이 따라오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귀로 들으시면서 읽으셨던 그때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이 질문부터 드리고 시작하고 싶어요. 이거 남겨드려야겠어요. 잠시만요. 네, 타이핑 쳐서 드렸는데요. 2주 해서 저희 한 달 되어 가거든요. 5월 15일에 시작해서 오늘 6월 10일이잖아요. 약 한 달 동안 요가난다 책을 만나가고 있는 느낌, 소감은 어떠세요? 저 사실 어제 같이 읽고 있는 지인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진심으로 물어봐도 되냐고. 너 이 책 진짜 재밌냐고. 그래서 빵 터졌는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 책 읽어가고 있는 느낌은요? 다들, 네, 효님이 이모티콘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책이 좀, 저는 이제 여러분들 밴드 인증을 보고 있잖아요. 이게 밴드 인증 글들을 보면서, 이렇게 어떤 특정 장면이 나온 날의 반응이 유사하고 막 그럴 때, 너무 웃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터지는 부분, 같이 터졌다가, 뭐, 이런 일이 있다고? 그러면 다들 갸우뚱할 때 다 같이 갸우뚱하는 것들이, 되게 재밌는 흐름 속에 우리가 같이 가고 있다. 어, MK님이 내가 이런 책을 읽고 있다니. 맞아요.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마음으로는 왠지 알겠는 이상한 기분으로 읽는다고 하시네요. 오, 그러시군요. 효님은 또 그랬군요. 네네. 사실은 몰입이 잘 안 돼서 흥미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지인에게 말씀드렸어요. 살면서 이런 책을 한 번쯤은 일독해 보는데 의미를 두자. 그리고 점점 더 재밌어질지도 몰라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과학적인 이야기 나올 때만 이라든지 너무 신비한 이야기들이 나올 때 하지만은 이 사람 어쨌든 자서전이다 보니까 한 개인의 스토리다 보니까 저는 요즘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일독해 보는데 같이 의의를 두면서 우리의 전체 삶에서 다른 때도 아니라 지금 이 책이 우리에게 다가온 데는 또 이유가 있겠죠. 각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오늘도 책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네,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시면서 드는 생각도 있으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같이 보면서 이야기 나눌게요. 네, 그럼 98쪽부터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98쪽에 그 향을 만들어내는 사람 이야기가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이제 뒤에서도 나오는 건데 이 사람은 이제 향기의 성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향기를 만드는 성자라고 해가지고 요가난다가 엄청 놀라는데 101쪽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읽어드릴게요. 101쪽에 다섯 번째 줄에 이렇게 나와요. 단 한순간도 신을 망각하는 일이 없는 그런 사람. 이 표현이 이때는 와닿지 않았는데 뒤에도 계속 이 표현이 나와서 아마 요가난다가 얘기하고 싶었던 표현 중에 하나가 신에 대해서 망각하지 않는 이런 것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최근에 읽었던 부분에도 요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호랑이 스와미 우리 그 톡창과 네이버 밴드에서 다들 깜짝 놀랐던 여러분들 호랑이 스와미 이야기는 어땠어요? 그 호랑이 잡았던 사람 이야기요. 맨손으로 잡은 사람. 호랑이를 바라보는 이 사람의 시각이 굉장히 독특했는데 자기의 그런 약점을 극복했던 것에 건강과 힘을 끈질기게 추구했다는 이야기 하면서 매일 명상하고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어딘가에 갔을 때 거기에 있는 왕자가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네, 네, 입속에 머리를 넣었다 빼잖아요. 저 이거 너무 흥미진진해서 당시 6페이지만 읽고 멈추는 게 힘들 정도였는데 결국은 그 호랑이를 잡잖아요. 이렇게. 네, 일모님 너무 맞아요. 저도 살짝 지루해지다가 요 포인트에서 눈을 떴다가 네, 림님 호랑이가 자신의 고양이라고 믿게 할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것들이 너무 흥미진진했는데 저는 이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라자베곰이라는 호랑이가 결국은 굴복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찢겨진 손으로 호랑이 턱을 억지로 벌렸고요. 그래서 그 호랑이 아가리에 내 머리를 집어넣었어. 그런 시범을 보인 다음 두리번거리며 쇠사슬을 찾았지. 그래서 호랑이 목에 걸어서 쇠창살에 묶었대요. 그래서 문 쪽으로 나오는데 저는 여기까지만 해도 어머 그런 일이 있어? 그런 일이? 그런 일이 이러다가 관중들이 막 환호하다가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이제 상처를 치료받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실컷 다 이기고 난 다음에 끔찍한 시간이 이어졌지 이러면서 폐혈증으로 빈사 상태로 누워 있었던 이야기를 했어요. 이 표현이 저는 인상적이었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115쪽에 호랑이 우리를 빠져나오던 순간에 세속적인 야망의 문이 닫혀버렸다. 내 영혼에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해요. 네, 맞아요. 안 그래도 리님이 나눠주신 포인트에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호랑이를 고양이로 바꿔버리는 일을 능히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싶었던 주인공 이야기. 맞아요. 그래서 이 내 영혼의 변화가 일어난 거야 라고 하면서 뒷부분에 이렇게 나오죠. 저도 이 부분이 인상적이었는데요. 116쪽입니다. 님님이 남겨주신 구절인데요. 그분은 오래 사용하지 않아 녹슬고 말을 듣지 않는 내 영혼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지. 저도 이 표현 보면서 내 영혼의 문은 열려 있을까? 닫혀 있을까? 녹슬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방금 림님이 채팅창에 남겨주신 것처럼 이게 우리의 취향에서는 쉽게 손으로 잡아서 읽게 되는 책은 분명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룹으로 지금 현재 읽고 있으니까 함께 나아가면서 이런 글도 있구나 이런 일들도 있구나
맞아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굉장히 자기가 힘이 센 것에 대해서 자부심도 있었던 수아미가 그런 힘만 추구하고 하는 것에서 꺾여서 이제 영혼의 눈을 뜨는 부분 이야기가 나오죠. 이어서는 뭐 호랑이 잡는 이야기 떠나서 또 공중에 뜨는 사람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저 읽으면서 인도엔 정말 이런 일이 있는 걸까?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뭐? 뭐? 이러면서. 그래서 이렇게 고개를 계속 이게 약간 한 30도 정도 이렇게 틀고 봐요. 뭐? 설마? 이러면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뒷부분을 보면서 다시 이주 나눔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나눠드리고 싶은데요. 118쪽에 엄청 작은 글자로 나와 있는 것들을 읽어드리고 싶어요. 118쪽의 아래의 작은 글자들이에요. 대신령에서 에머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간은 모든 지혜와 선이 깃든 사원의 외면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와 선이 깃든 사원, 절 같은 거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먹고 마시고 계획하고 계산하는 인간 존재는 참모습이 아니며 그러한 인간의 외면이 존경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영적인 유기체이기 때문에 행위를 통해 영혼을 나타내야 하며 그런 존재에게 우리는 무릎을 꿇게 된다. 우리의 내면에는 신의 모든 속성을 지닌 심오한 영적 세계가 깃들어 있다. 행위를 통해 내 영혼을 나타낸다. 내 존재가 내 영혼을 담고 있는 사원이라면 나는 행위를 통해 내 영혼을 드러낸다라는 문구를 보면서 여러분들과 이런 질문을 나누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요즘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어떤 영혼을 보여주나요? 요즘 여러분들의 행위, 삶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잘 드러내고 있나요? 이 이야기가 사실은 후반부에도 계속돼요. 그런 관점,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계속 그렇게 됩니다. 어제 그 드루이드님의 그 뭐죠? 림님의 그 밴드에서도 봤는데 아누브하바 신을 실제로 깨닫다 아누브하바라는 것들을 얘기하는데 명상보다 신을 더 사랑해야 해라는 표현들 나오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영감을 한 번쯤 배워보고 싶다고 계속 고백하고 계신 요가에 대한 이야기도 이어져 나오죠. 네, 공중을 뜨는 성자가 또 123쪽이 나오고요. 저는 이거에 대한 여러분들 글들도 정말 좋았어요. 124쪽에 나오는 글이에요. 미라바이 공주가 법열 상태에서 노래를 작곡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개되어 있어요. 뭐 매일 목욕하는 것으로 신을 깨달을 수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깊은 물속에 사는 한 마리 고래가 되리라.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 아래쪽에 이렇게 나오죠. 신성한 님을 찾는 단 하나의 길. 그것은 바로 사랑인 것을 미라바이는 아옵니다. 뭐 이렇게 적혀 있는데 단 하나의 길이 무엇일까? 그게 사랑이다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아무리 그 베스트셀러인 영성북 같은 것들도 읽고 뭐 어떤 분들은 종교에 이제 열심히 쉬고 이런 길들을 걷고 있어도 사실 가슴에 사랑이 없으면 내 삶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정말 우리의 길일까? 정말 신성함을 추구하는 길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했던 구절이에요. 되게 어렵잖아요. 이 책이 쉽지 않은데
이런 어떤 본질적인 부분을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명료하고 맞는 이야기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때 밴드에도 나눠드렸던 구절을 읽어드리고 싶어요. 이 구절을 이 아침에 들으시면 어떤 또 생각들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126쪽에 있는 거예요. 이 부분 읽어드릴게요. 신의 섭리는 우리의 미래를 어떤 보험회사보다 더 현명하게 계획하고 있다. 세상은 바깥으로 겹겹이 안전장치를 해두고도 불안에 떠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런 비참한 생각들은 마치 이마에 난 흉터와 같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최초로 호흡할 때부터 우리에게 공기와 우유를 보내주신 그분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이들이 매일매일 부족함 없는 삶을 꾸려가는 법을 알고 계시다. 이 첫 줄이 너무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신의 섭리는 우리의 미래를 어떤 보험회사보다 더 현명하게 계획하고 있다. 이 부분은 사실 최근 우리가 읽었던 부분하고 이어지죠. 그러면서 인도의 위대한 과학자 보세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 부분도 참 인상적이었죠. 다들 이과 세계로 빠져드는 것 같다라고 막 얘기해 주셨었는데, 그 크레스코그래프라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실은 식물에도 다양한 감정 세계가 있다라고 해서 뭐 아리아님이 뭐죠 그 풀밭에서 뜯어온 들꽃에게도 미안함을 느낀다 이렇게 썼던 것들이 기억나는데요. 그러니까 생물이라는 것들은 되게 여러 가지 의미가 나오는데 저는 그 원자의 구조가 하나의 미세한 태양계와 같다라고 하면서 어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신비로움을 얘기할 때 이 식물들 천천히 자라고 있는 것들을 크레스코그래프로 본 이야기들을 보면서 사실 저는 되게 조금 감동이 있었어요. 미묘하게 이 책에 몰입했어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한참 이게 뭔 소리야 하다가 이 부분 또 과학 이야기라서 이게 뭔 소리야 하다가 식물이 미세하게 계속 자라는 그 아름다운 힘, 그러면서 소리 없이 커나가던 그 힘이 감동적인 리듬, 생명이 살아 숨쉬는 것에 대한 감동적인 리듬. 아마 화분 키워보신 분들, 관찰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정말로 자고 눈 뜨면 작은 새싹이 돋아있을 때, 내가 보고 있지 않을 때에도, 쟤는 계속 자라고 있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놀라웠죠.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신의 계획이 136조 중간에 보면은 모든 자연 세계가 그 계획과 연결되어 있다라고도 이어집니다. 그렇게 과학 이야기가 하고 난 다음에 9챕터죠. 대사 마하사야와 우주적 로맨스라면서 대사 마하사야와 이렇게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 읽으면서 좀 약간 울컥했어요. 끝없이 그 자신이 의지할 스승을 찾아 떠나는 요가난다의 이야기, 엎드려서 이야기하고 막 그랬던 거. 그러면서 와닿았던 것 중에 하나가 성모님이 나타났을 때 아마 그날의 톡인증은 다 이 문장이었어요. 143쪽에 읽어드리면 언제나 그대를 사랑하였으며 앞으로도 항상 그대를 사랑하리라. 뭔가 혼란을 겪고 있는 요가나나에게 나타나서 성모가 했던 말은 언제나 그대를 사랑하였다. 언제나 그대를 사랑하였다. 앞으로도 항상 그대를 사랑하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가난다가 스승과 이렇게 만나가는 이야기들이 나오죠. 사실 저는 이 책에서 깜짝깜짝 놀라면서 할 때마다 이 사진이 나올 때
어머, 내가 읽고 있는 것이 우화가 아니고 정말 사람이 있었구나. 이거 볼 때마다 좀 머물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네. 아리아님이 식물의 움직임, 비만 오면. 네. 혜윤님이 너무 와닿았다고요. 맞아요. 사랑 참 언제나 그랬다. 그러면서, 맞아요, 혜윤님. 맞아. 사진 나올 때마다, 어머, 맞아. 이거 자서전이었지? 라는 것을, 소설이 아니었지? 라고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책은 대부분 명상과 요가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무한한 고요, 그러면서 신은 너의 사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의 육체는 사원이고 우리의 행위는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대사도 151쪽에 보면은 신은 너의 육신에도 머무르고 계시다. 그래서 멀리에서 찾지 말고 네 몸 안에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 표현도 좋았는데요. 여기 정말 많은 스승이 나오잖아요. 심지어 그 효님이 적어주신 것처럼 전 가끔 이름도 헷갈리거든요. 저도 요약 정리하면서 읽고 있는데 152쪽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런 성자들이 보여주는 겸손이 유일한 생명이며 신에게 완전히 의지하고 있다는 인식, 그게 겸손하고 이어진다. 그래서 저는 어젯밤에 문득 든 생각은, 내가 느끼는 어떤 두려움, 불안은 그런 신을 의지하지 못할 때, 신뢰하지 못할 때 오는 거구나.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스승 스리 유크테스와르 이렇게 읽겠네요. 스승 스리 유크테스와르를 만난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두 신의 이끄심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찾아가죠. 그러면서 모든 것은 그분의 도구이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요. 응답 줄 때까지 기도를 딱 하다가 165쪽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구루와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겐지스 강에 있는 자신의 집 발코니에 이르자 구루는 다정스레 말씀하셨다. 나의 암자들과 내가 소유한 재물을 모두 너에게 주겠다 라고 하니까, 스승님, 저는 지혜와 신의 깨달음을 구하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추구하는 보물입니다 라고 했는데, 스승이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응답하냐면요, 스승이 다시 입을 열었을 때는 석양이 벌써 반쯤이나 가라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헤아릴 수 없이 부드러웠다. 그리고 스승이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조건 없이 사랑하겠다. 나는 너를 조건 없이 사랑하겠다. 순수한 사랑, 스승이 줄 수 있는 순수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에 대해서 되게 감동이 있었죠. 그래서 읽으면서 우리 전부 다 감동에 젖어 있을 때 166쪽 아래에 이렇게 스승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캘커타로 돌아가야 한다. 왜 인류를 사랑한다면서 가족을 그 사랑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냐. 왜 인류를 사랑한다면서 가족을 그 사랑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냐. 여기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 문구에 대해서 음미하셨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이 문구요. 그렇게 부적이 자신의 임무를 다하고 사라진 이후에 다시 결국 요가단다는 가족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뭔가 자기가 하려고 했던 의지보다는 흐름이 결국은 돌아가게 만드는 여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절대 가족에게 안 갈 거다. 가족이 날 비웃을 거다. 날 이해하지 못할 거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읽으신 것처럼 결국 가죠. 결국 가족에게 가죠. 최근에 읽었던 이제 에피소드 나누고 오늘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맞아요. 그렇게 가족을 떠나려고 했는데 결국은 가족에게 다시 가죠. 11챕터에 보면은 브린다반의 무일푼 두 소년, 이것도 재밌게 읽었죠. 가끔 이 챕터가 이 뭐지? 이러다가 재밌는 거 나오고 이 뭐지? 이러다 재밌는 거 나오고 좀 그런 느낌이에요. 갔는데 이제 형 이야기는 사실 초반부터 계속 유의미하게 나와요. 형은, 그러니까 아난타 형은 이 난다를 이해할 수가 없고, 그러면 안 된다는 시선으로 보고 있죠. 특히 그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그렇고, 그죠? 그래서 이제 형이, 딜을 하죠. 딜을 합니다. 너가 정말 그렇게 세속적인 거에 관심 없고, 너만의 그런 독특한 길을 갈 거냐라고 하면서 돈 한 푼 없이도 너가 만약 그 도시에 가서 온종일 시간을 보내고 돌아올 수 있다면 내가 너를 이제 인정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또 같이 가게 되는 우리의 그 불쌍한 지텐드라. 네 친구 지텐드라와 함께 오늘 아침에 가까운 브린다반시로 떠나는 거다. 돈은 단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한다. 음식이나 돈을 구걸해서도 안 되고 또 너희의 곤경을 다른 사람에게 밝혀서도 안 된다. 그렇다고 식사를 걸러서도 안 돼. 마지막으로 브린다반에 발이 묶여 꼼짝 못하게 되어서도 안 된다. 이러면서 시험 규칙을 걸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저는 혼자서 빵 터졌던 게 지텐드라가 동전 딸랑거리는 소리라도 나면 좀 안심이 된다면서 막 불안해하는 거라든지 뭐 식사 나는 배고픈 건 참을 수가 없어 막 이러면서 지텐드라가 얘기하는 부분이 너무너무 귀여웠어요. 근데 그 지텐드라에게 요가 난다가 얘기하죠. 가만 좀 있어. 이 의심 많은 도마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 라고 하면서 오히려 요가난다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떻게 우리를 채우실까? 라는 호기심을 갖게 되고요. 지텐드라는 우리의 입장을 대변하듯 계속 걱정합니다. 되게 흥미로웠던 지점이 176쪽에 보면은 이제 칸 객실에 있었는데 거기에 맞은편에 앉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모르긴 해도 마음의 도둑을 찬양하고 집을 뛰쳐나온 아이들 같구나. 나 역시 믿음이 두터운 사람이다. 너희들에게 이 무더위 속에서 먹고 쉴 곳을 마련해줄 임무는 내가 떠맡겠다. 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거절을 했지만 결국은 갔잖아요. 갔는데 이렇게 표현해요. 가오리마 부인 왕자님들은 올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그 암자에 원래는 다른 사람들이 오려고 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먹을 것들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못 오고 얘네 둘이가 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 이것도 흥미로웠어요. 중간까지만 해도 우리를 데리고 온 사람 뭐 이렇게만 표현하다가 177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의 두 안내자가 나가면서 인사를 했다. 그러니까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한 안내자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잘 있기나 젊은 친구들, 우리는 다시 만날 거야. 신이 원하시면. 그러니까 이 안내자들은 그 객차에서 만났던 것이 신이 원해서 자신들을 그 아이들과 만나게 했다라고 믿은 거죠.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밴드 인증 써주셨던데 부인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여기 참 잘 왔어요. 오늘보다 더 좋은 날 찾아올 수는 없을 거예요. 내가 만든 요리를 맛볼 사람이 없었다면 얼마나 서글펐을까요? 했을 때 브린다반에서 처참하게 고생하리라는 두려운 예감을 갖고 있었던 지텐드라가 오히려 왕자 대접을 받으니까 이렇게 갸우뚱했다라고 그쵸. 그러면서 이렇게 또 한 번 더 얘기해요. 요가난다가. 이 의심 많은 도마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돌봐주시잖아. 그것도 일이
서둘러서 말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막 그 성찬을 막 즐기고 고마워하고 나왔잖아요. 근데 딱 나오자마자 밖이 너무 더웠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지텐드라가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179쪽 위에요. 참 기막힌 식사였어. 그러나 점심은 우연한 행운이었을 뿐이야. 어떻게 돈 한 푼 없이 이 도시를 둘러볼 수 있냐고. 또 아난타 형네 집까지 어떻게 갈 셈이지? 이러면서 막 그때 이제 요가난다가 얘기합니다. 배가 채워졌다고 하나님을 참 빨리도 있는구나. 그러면서 또 너처럼 무모한 친구하고 같이 모험을 하는 내가 바보지 바보야 이러면서 막 둘이서 막 그러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또 다가와서 그대를 내가 안내하게 도와달라라고 하죠. 우리의 지텐드라의 얼굴은 180쪽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명상에 계속 요가난다의 얼굴을 봤다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크리슈나가 환시로 나타나 이 사람 이제 뭐 이 표현 보세요. 갈 곳 몰라 하는 두 사람을 보여줬대요. 그래서 이 두 사람에게 공덕을 쌓게 해달라며 두 사람에게 크리아 요가도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돌아가는 비용까지 주죠. 이 문장으로 오늘 마무리해 볼게요. 우리의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텐드라가 이렇게 얘기하죠. 눈물을 흘려요. 반성의 눈물을 흘려. 182쪽입니다. 내 신앙이 얼마나 천박했던가. 내 가슴은 돌이었어. 앞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가호를 의심하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마무리 짓습니다. 우리의 지텐드라 덕분에 최근 읽었던 에피소드는 막 미소 지으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샤이님도 인상적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143쪽 아까 읽어드렸던 언제나 그대를 사랑하였으며 앞으로도 항상 그대를 사랑하리라. 165쪽에도 나는 너를 조건 없이 사랑하겠다. 그 신성한 사랑은 조건이 없으며 따라서 한계도 없고 변화도 없다. 179쪽에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을 얼마나 빨리 잊어버리는가. 오늘 이제 나눔을 이렇게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배가 채워질까? 라고 걱정하는 우리, 자연스럽게 채워지는 삶, 그러나 또 그 배가 채워졌던 경험을 참 빨리도 있는 우리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친구는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요. 요가는 항상 누가 도와준다 그러면 일단 거절해요. 그 조그만한 친구가 자꾸 거절해. 아닙니다. 이러면서 한번 우리 또 이 책을 다음 2주간 같이 읽어보죠. 읽어보면서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책이 왜 우리에게 가슴에 와닿았고 여러분들도 제가 이 책을 읽는다 했을 때 어떤 점에서 끌려서 봤는지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벌써 책의 4분의 1 정도는 거의 읽었어요. 이 책을 다 끝날 때쯤 다른 때도 아니라 2023년 요맘때 이 책이 내 삶에 다가왔던 이유를 우리 모두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럼 우리 각자 잘 지내고 또 2주 후에 목소리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평안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